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 읽으셨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매일 말씀 먹으셨죠? 아멘. 우리가 어제의 양식으로 살지 말고 날마다 오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첫째는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주어지고 잘한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주보를 쫙 제일 뒤에 보면 말씀의 유익이 나오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구나. 근데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 사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이다. 말씀이 지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람이 지혜로워야 행복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진다. 내면에 죄악된 생각들,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다 씻어주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룩할 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한 저널리스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산무의 시대다. 산무.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느냐? 첫째는 무관심이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백성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당권에 관심이 있어. 누가 당의 리더가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영어식 표현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써. I don't care.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신경 써? 나한테만. 다른 사람 자식은 신경 안 써. 오직 내 새끼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 제너레이션 이렇게 나와요. 미 제너레이션. 이게 뭐냐? 자기만 아는 시대이다. 이 시대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오직 나한테만 관심이 있더라. 두 번째는 무책임이에요. 무책임.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일어나는데 책임감이 없어. 세 번째는 무감동.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감동을 받습니까? 열만 받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느냐? 드라마를 보는 거야.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오죽 감동받을 데가 없으면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한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산무의 시대다. 그렇죠? 관심이 없고 무관심,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 감동이 없고 무감동.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감동을 깨버린 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감동을 확 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야. 하인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인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하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 못 지니까 내가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나온 거야.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야,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나의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 말을 통하여 누구한테 감동을 줘버렸어요? 예수님한테 막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더라? 놀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의 마음이, 그 백부장의 고백이 나를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Great faith,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래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에 감동을 받고 있느냐?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신분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람이 뭔가를 많이 가졌구나, 많이 배웠구나, 야, 성공한 사람이구나, 출세한 사람이구나, 여기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에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로 감동을 받으십니까? 오늘 이 시대의 아내들은 뭐에 감동을 받느냐? 남편이 월급을 가져올 때 뭐요? 감동을 받아. 거기에 보너스를 받아온다? 더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시험 봤는데 성적이 너무 올랐네? 10등이 올랐어요, 20등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에서 1등 했어요. 그럼 막 엄청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감동을 받고 있는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믿음에 감동받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이 한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하관식 예배,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형님이 하반신 마비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어머님 그 무덤 앞에서 올린 읽은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좀 짧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1983년 내 나이 24살, 주일날 교회 가라는 엄마의 말씀을 듣지 않고 토암산에서 행글라이딩 타다가 떨어져 내 몸의 하반신 4분의 3이 돌아오지 못하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는 내게 남아있는 몸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치고 5년을 절망 가운데 빠져 폐쇄된 방에서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었을 때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는 나에게 변화의 눈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픔이나 슬픔이 아니라 삶에 대한 무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내 마비된 발을 눈물로 씻어주시고 주물러 주신 어머니의 구체적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형님이 긴 시를 적었는데 제가 요약한 거예요. 어머님의 사랑과 눈물이 우리 형님의 무감각을 또는 절망을 치유해 주었고 나만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섬기는 장애인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 형님의 다리를 주물러 주신 그 어머님의 헌신과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육신적인 사랑에서 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믿음에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자살하려고 갔던 우리 형님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장애인을 섬기는 장애인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이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었구나.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감동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에 감동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공부 잘한다,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산다, 물론 여기에도 감동받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높은 자리에 있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백부장의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백부장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형통의 자리에 있든 때로는 불통의 자리에 있든 그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백부장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감동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한 따라서 나의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시작.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고 감동받지 않는가?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내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는 뭐만 가지고 기도하느냐?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하나님, 나를 초월하지 못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를 좀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아픔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물론 내 자식 문제도 크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녀 문제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힘이 더 크구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시대 하인이 어떤 존재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있잖아요. 신분의 차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신분의 차이가 존재해요. 옛날에는 혈통으로 존재하지만 지금은 뭐로 존재하느냐? 돈으로 존재하잖아요. 학벌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혈통이지만 지금은 이러한 것들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잘 보세요. 지배하는 나라와 피지배 나라, 정복한 나라와 정복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인은 누가 되느냐? 정복당한 나라 사람들이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럼 그 종들은 어떤 신세냐? 동물 취급을 받아. 여러분, 동물하고 종하고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동물하고 종하고 다른 것. 동물은 말을 못해. 근데 종은 말을 해. 요 차이만 다르지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종이 병들잖아요? 종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여버려요.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 종이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라? 그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더라.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문제를 기도했느냐?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거야. 근데 그 하인이 지금 몹시 뭐 하고 있대요?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인이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하인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으로 다가온 거죠? 나의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였도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주님이 감동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죠? 가만 보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을 보니까 전부 다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를 뭐라고 하느냐?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의 신앙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로 좀 살려면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물론 나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정에 한번 들어와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받느냐?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요. 그런 남편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남자들은 별로 아멘 안 하고 아내들만 아멘 하잖아요. 그런 남편 좀 되라고. 그럼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의 그 아픔을 보고 남편의 그 속쓰림을 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보고 대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남편을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내, 그 가정 가운데 그런 아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누구만 존재하느냐?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수고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돼?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억울하게? 왜 나는 억울하게?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들으시는데 뭐가 좀 없어요? 감동이 없어. 야, 나도 너의 고통과 아픔을 안다. 그런데 너희 남편은, 네 아내는 고통과 아픔이 없을까? 수고가 없을까? 근데 자기만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니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수고가 많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그런데 부모의 수고와 십자가만을 기도한다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내려놓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서 막 기도할 때 그런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습니다. 그 주님이 감동받으면 그 응답이 누구한테로 임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의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내 양떼들을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이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끓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런 목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누구한테? 양들의 삶 가운데. 그러면 입장받고 양들도 목자를 위해서 어떻게 좀 기도해달라. 목사님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양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나라가 백성들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막 정치하고, 여러분 백성들은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는 전부 다 서로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 누구만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나만 수고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좀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좀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고기를 낚아서 뭐를 살리라는 거야? 사람을 살려라. 사람을 살려라. 여러분 공부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좀 다가와야 돼.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으로 다가간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통이, 심판 가운데 죽어야 하는 그 고통과 절망이 주님의 고통과 절망으로 다가간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헌신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주님처럼 살게요라고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프면 뭐 해야 돼요? 제가 아프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아프면,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직장을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내 소원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기도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봐라.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해봐라. 그러면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의 기도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수준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Small faith가 아니라 great faith,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에요. 한번 때려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크다. 남편의 그릇이 크면 아내를 품는 거예요. 아내의 그릇이 크면 남편을 품는 거예요. 부모의 그릇이 크면 자식을 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이 크면 양들을 품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크지 못하니까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날이 온대요. 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딱 놓는데, 그리고 양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구나.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구나.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구나. 너는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그랬을 때 그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주님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었고, 주님이 아파할 때 내가 감싸 주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야, 네가 남편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네가 아내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네가 양들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고맙다. 여러분, 그때 염소한테는 뭐라 그래요?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아파할 때 너는 나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주님이었다면 내가 당연히 더 잘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오,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자, 시작. 이 목사가 이단이,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짓말하느냐. 그는 진짜가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입술에 뭘 발라? 침을 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네가 너의 이웃을 사랑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진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나를 초월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진짜요?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보시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백부장이,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야, 이 백부장, 이 예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이 반드시 낫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9절이에요.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저도 남의 수하에 있다. 또 내 밑에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나는 그대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내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관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밑에 있는 종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니까 내 말에 절대적으로 뭐 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왕 되신 주님이 뭐 거기까지 가십니까?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만물의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순종한다? 왕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하인이 낫습니다. 야, 이런 고백을 받으니까 주님이 뭐 한 거예요 또? 감동을 받. 야, 내가 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모신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자꾸 뭘 보여달래. 또 기적을 보여달라. 또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창조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한국에서 말씀하시면 미국에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말씀하시면 한국에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역사하는 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거고, 앞으로 살아갈 내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왕이 되시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들에게, 또 내 자식들에게 뭐를 먼저 가리키느냐? 말씀을 먼저 심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자,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뭐한다? 응답이 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 남편에게도 역사하는 거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 아내에게도 역사하는 거고, 여기서 기도하면 선교지에서도 역사하는 거고, 여기서 기도하면 양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역사가 내 자식들의 삶 가운데서, 내 양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구나. 여러분, 모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나가서 싸운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현장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 싸웠어요. 근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올라가서 기도해요? 노구를 이끌고 힘도 없는데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싸우겠죠. 근데 이 모세의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함으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딱 올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전부 다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한 달씩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니까. 저는 이걸 믿어요. 때문에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신분과 혈통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한 달에 신분과 혈통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시작.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여러분 로마 사람은 위대한 거예요. 그 당시는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로마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 사람이 지금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라? 하인, 피지배국. 짐승 취급하는 이 피지배국. 다른 말로 신분이 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혈통이 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그 신분과 혈통이 천한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초월했다는 거죠? 신분과 혈통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오늘날도 신분과 혈통이 있어요. 옛날에는 혈통으로 신분을 나누잖아요. 양반의 피가 있다, 쌍놈의 피가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로 사람을 나눌까요? 배웠냐, 학벌, 돈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집 어디에서 사느냐, 아파트냐 빌라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고 가운데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 직장의 자리가 높으냐 낮으냐, 건강하냐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해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신분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막 김거리 금귀걸이하고 막 금빨지를 치고 막 딱 오면 있잖아. 어유 어서 오세요 하고 앞에 딱 앉으라 그래요. 근데 좀 냄새가 좀 나고 이상하게 들어와. 그러면 신경도 안 써.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분과 혈통을 뛰어넘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차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지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 틀린 것을 바르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수천 명 죽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면, 정말로 그 마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도. 왜?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행실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도다.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63빌딩이나 1층짜리 집이나 위에서 바라보면 똑같아요. 근데 밑에서 바라보니까 크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야. 근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받은 자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의롭게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돌이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삶으로 나오는 거고 가치관의 변화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깨닫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때로 사람을 사랑해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신분과 혈통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졌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왜 씨앗 헌금을 드립니까? 왜 우크라이나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도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신분과 혈통이 나보다 좀 안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한번 볼까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12절입니다. 나라의 시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쫓겨난대요. 이를 갈고 슬피 운대요. 왜냐? 그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나만 선택받은 거야.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니야.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멈춰버렸어요. 신분과 혈통과 사상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상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분과 혈통을 초월해서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왼수도 어떻게 해라? 할렐루야. 원수에게도 뭐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자, 어떤 사람이 아름답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그러려면 혈통과 신분과 사상을 뛰어넘어야지, 초월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장애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상과 생각과 혈통과 신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삽시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삼무의 시대라고 얘기해서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근데 삼무를 삼유로 바뀐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다? 백부장이었구나. 근데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야, 삼무를 삼유로 바꾸었을까?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믿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창조주, 나의 왕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 세 번째는 혈통과 신분을 초월하는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이 역사가 되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백부장의 믿음을 배웁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받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믿음이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물과 영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인이 즉시로 나았더라, 이 말씀이 응답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